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용모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 세 사람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광경에 흠뻑 젖었던 베드로가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다 상황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에 내려오신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산 밑에 내려오신 것은 다름 아닌 9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내 아들은 간질이 심한데 그 간질이 발작하면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각각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대해서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상실한 세대가 오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은 화려합니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능력이 잃어버린 교회,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참 재미나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도로서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다니면서 회당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또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바울이 입었던 그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에베소에 스게아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들도 야,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마수라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지만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들을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들들 7과 제사장이 혼쭐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눌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막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눌림을 당했든지 그들이 옷을 다 벗은 채로 알몸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무당도 2가지의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세습무당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그대로 무당하는 일을 배워서 학습해서 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신무가 있습니다. 귀신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이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무당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습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신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력을 상실한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박영기, 그 이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것을 서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그가 청와대에서 자기의 직무실에서 똑같은 문재인이라고 서명을 하지만은 취임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지만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5년입니다. 5년 이후에는 그가 서명하는 것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에 대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5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교회에 일임하셨습니다. 교회에 사용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임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라고 내가 믿게 되면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으로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 일꾼들,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하면은 누구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늘 업어다 놓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는 금은 없었습니다. 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가 다름질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켰더니 그가 여태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하러 가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하든지 스스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미문과 같은 밖에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태어나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더니
그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구원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람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이 있는데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까 하다가 생각이 낸 것이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을 뚫어서 이 들것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친구 이 불쌍하니까 한번 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쿵쿵거리더니 갑자기 구멍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 옥상으로 천정으로 행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뚫릴 때 먼지가 떨어지고 돌 부스러기가 떨어졌을 텐데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해당장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서 야 무슨 일이냐 제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야 먼지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비난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고 그 들것에 들었던 들려졌던 그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들것에 들려져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들것에 장정이 들려서 내려온다고 생각할 때 최소한 2m는 뚫었을 것입니다. 너비도 1m는 뚫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건 너희가 육체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치료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더 안 좋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육신을 입은 자이지만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 사역을 딱 세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저처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치료의 사역.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다들은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시로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벙어리에는 노래할 것이다. 안진뱅이는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삶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바로 병든 자를 치워나가고 또한 죄 눌린 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 얻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저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임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세기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위대한 신학자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이때 그가 탄식하면서 중세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금과 은은 쌓여 넘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첫째는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또한 병자가 치료받는다는 이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으리라.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은 1, 2m, 10m, 100m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산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이 권세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되면은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언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일어날지어다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는 이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능히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회복, 예수 권세가 있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